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오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내가 심긴 나무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징본이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징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징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징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건강을 허락해 주셨지만 주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저희가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수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육신이 불편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특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경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부서마다 축복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부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우신 지도자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행통한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합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시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빚어드려서 행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가족을 위한 수료식과 은하식이 있습니다. 모든 새가족분들이 경신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95쪽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평강의 또 임마누엘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반기지 않은 일들이 때로는 불쑥불쑥 내 삶의 영역에 불청객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오늘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미래가 더욱더 열려지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25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책이 모리와 함께하고 있는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루게릭 병으로 이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모리 교수와 함께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제자였던 이 미치라는 사람이 함께 만나서 그 인생의 얘기들을 14가지 주제를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그 책이 됩니다. 책에 보면 뭐 세상, 사랑, 또 하루 살아가는 이야기들, 또 나이가 들어가면 찾아오는 두려움들, 아마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느껴지는 주제들로 그 책에는 다뤄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죽음이라든지 하루 생활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는 주제들을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겠지요. 아마 그런 과거에, 아마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런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은 그 자리가 겨울이 아니라 아마 봄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평강으로 변해갔던 기억으로 바뀌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듣기도 하죠. 또 어떤 때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주제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이런 25년이 넘는 세월에도 계속해서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에 누구나 우리의 인생은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인생은 너무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걸어가는 데 다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은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제 스승이 되죠. 이렇게 교인들과 살아왔던 이야기들, 또 어려움에 직면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요, 참 배울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살아보지 못한 먼 미래를 다 살아본 분들이 그때마다 부딪히며 결단했던, 해결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내 인생도 앞으로 저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에 나도 저렇게 어려워하겠구나. 저런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도 정말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인생의 스승의 얘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스승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자녀들이 스승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승이 꼭 필요하다고 정말 생각할까요? 일부에 물었더니 예, 그러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내게는 정말 스승이 꼭 필요하겠다 느껴질 것 같습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지금까지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정말 내게는 스승이 꼭 필요하겠어 생각해 봤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더듬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내게 스승이 꼭 필요할까 생각해 본 적이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세대 자녀들이 정말 내 인생에 스승이 필요하겠다 생각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들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가갈까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까요?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더 깊은 고민 아닌가요? 또 숙제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경험들을 교회 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인생의 모험도 필요합니다. 접촉점이 되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이야기들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지혜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익숙한 대로 음식을 먹고 세상 밖으로 보이는 거기에 애굽에서 그들은 살아왔었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분리시키면서 광야 한가운데로 그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오매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하루 받는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만나 양이 얼마냐면 한 오멜입니다. 이 부피로 따지면 오멜은 우리 밥 한 공기 분량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세 끼도 우리는 밥 세 공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공기 분량이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죠. 그러면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맛있는 거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합니까? 아니면 놔두려고 합니까?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게 가져가라 말합니다. 더 가져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상상하게 되면은 200만이 모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가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주시면서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도록 느껴주게 해주시는 것이고 매일마다 입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매일마다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지혜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은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지혜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온통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사들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지혜지요. 우리 눈에는 맞지 않지만, 한 오멜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식은 차고 넘치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여호와 일의 말씀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성경의 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이 지혜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숙제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국한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밖에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어야 되는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속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이 다음 세대의 범위가, 장소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 교사들 세워야 할까요? 그리고 교사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스승의 주일만 되면 참 질문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야 될지, 어떤 환경으로 우리는 변화를 시켜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들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선순위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필요한 재원을 통해서 건물도 바꿔가야 되죠. 굉장히 할 일이 많죠. 또 비대면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일들을 과감하게 준비해 들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보다도 교회를 갖고 가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그 질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주 단순한 곳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의 이야기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가족이 있다면 그 집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간섭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아이들, 집의 자녀들 볼 때마다 이야기도 하고 간섭하지만 내가 했는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정력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모이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은 소리가 막 높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언성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장기를 두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훈수를 두는 사람일까요? 훈수를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장기판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하나하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를 여가도 별로 없습니다. 훈수를 떠는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훈수를 뜨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장기판에 두는 사람들을 얼마나 혼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른 자리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족 같습니까? 아니면 옆집의 자녀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요. 가족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3040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내 가족이라 정말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 빚을 내는데 왜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에 집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꼭 필요하다면 집에 있는 돈이 없으면 밖에 돈을 다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그 빚을 당장에 못 갚아도 평생의 빚을 갚으면서도 우리 자녀들 양육합니다. 평생 우리 아들이 잘못해도 그렇게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당연히 기다리되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책임집니다. 평생을 두고 기다립니다. 왜냐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가족이라고 정말 내가 들어온다면 조급하게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아이들이 발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평생을 두고 내가 돌아봐야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앞에 내 순간에 변화되지 않아도 저도 실망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오늘도 맞이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가족 맞습니까? 옆집의 가족처럼 무책임하게 말만 던지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자녀들이 그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멀리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야만이 때문에 멀리 가야 그리고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있죠. 눈앞에 보이는 패스트푸드보다도 슬로우푸드가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아이들이 슬로푸드를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반복해서 그런 음식을 먹이며 살아가죠. 때론 패스트푸드가 유익하다고 주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화를 내도 우린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패스트푸드도 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들을 인도해 가지요. 그리고 우리는 견딥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견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도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가족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방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족 맞습니까? 여러분 친자식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급한 조급증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섭섭하게 해도 밖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를 욕하던가요? 부모는 안 해요. 내 눈앞에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보이는 족저 혼냅니까? 그러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자녀를 흉냅니까? 흉도 안 냅니다. 여전히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내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보너스죠. 그렇게 해도 내 자녀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끈기 있게 기다림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종종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물론 프로그램도 좋아야죠. 건물도 잘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가르쳐줘도 가족이라고 입양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 맞습니까? 가족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의 부흥의 출발은 프로그램보다, 건물보다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내 가족으로, 내 손자, 손녀로 다시 입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다시 우리 영적으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끝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5월 12일 지금부터 6년 전에 있었던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프레스 센터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알파고와 인공지능과 신앙의 영성이라는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어령 교수님이 염려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AI가 나오면서 AI가 말하고 또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얘기들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창조자로 변해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옛날에 어설프게 봤던 이 태권브이보다도 완전한 정말 인공지능이 되는 사람과 가까이 유사한 인간이 창조물인 이 AI가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단의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들었다면 이제는 이 인공지능과 함께 우리가 도전이 될 시대가 직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 알파고 얘기를 하면서 이어령 교수가 이런 글을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대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 신앙이나 믿음은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앞으로는 새로운 우리 인간의 창조물들이 많겠죠. 더 많은 창조물들이 나올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 이유는,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여전히 세상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문제들 이겨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역설적으로 주님 옆에 있다가 공간을 넘어서 사람을 바꾸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물을 던져내지 않습니까? 그 인생 바닥에 있는 깊은 그물을, 자기 안에 던졌던 그 깊은 바다의 그물들을 이제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깊은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능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 진짜 여러분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가족이 되어서 진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일들이 전부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모세를 보면서 200만이 지는 큰 엄청난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 불편한 짐을 끌어안는, 보고 따라가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기꺼이 200만의 고통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이적도 행했지만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도망다니는 엘리야를 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위협을 받았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주저없이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숨을 걸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 순환을 보면, 왕따를 당한 인생을 보면 어느 누가 그 길을 따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바라보면서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 다음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꿈을 또 하나 꾸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날을 속히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같이 어려워진 이 세대 여전히 하늘의 길이 열려 있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부름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사랑이 목말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통해 세상을 움직인 그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수료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2022년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수료를 하시게 된 7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은 모두 7분이 수료하셨는데 7분 중 공경환, 최조훈 선동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오늘 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5주간의 새가족 양육 교육을 마친 새가족들에게 수료증과 선물을 전달하실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수료하는 가족들에게 수료증과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영순 성도님. 수료증 경신 22-1 성명 항영순.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에서 시행한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갱신교회 임목사 최원근. 정미순. 수료증서 정미순 이하는 같습니다. 배미숙. 수료증서 배미숙 이하는 같습니다.
이정육 수로증서 이정웅 이하는 같습니다. 홍주연 수로증서 홍주연 이하는 같습니다. 지난 5주간의 새가족 양육교육을 수료하시고 우리 갱신교회 한 가족이 되신 이정우 은퇴 목사님의 소감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신교회 새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신교회는 저희 새가족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1대1로 새가족 양육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경신 식구가 되게 하신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경신교회 교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결단코 최원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경신교회 교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라고 결단코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저도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의 은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경신교회 교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를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핵심 가치 구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건강한 교회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신 교인들이 교회를 자랑할 만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문항이 있어서 거기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신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경신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교우 여러분들에게 또 목사님, 또 부목사님, 교육자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 생활을 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더불어서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식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새가족 우리 수료하신 분들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수료하신 분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끝곳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매일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겠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경신교회 언약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 교회의 가르침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경신교회 언약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예배와 봉사와 사역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에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자리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오른손을 다 같이 한번 드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신교회 교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경신교회 언약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가르침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경신교회가 지향하는 건강, 행복, 재창조, 성령, 그리고 회복 사역을 통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경신교회 언약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웃을 넘어 열방을 향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함께 참여하겠습니까? 손을 내리시고요. 오늘 우리 수료식 하신 분들 앞으로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시고 앞으로 서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뻗어서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하트를 그리면서요. 사랑해요. 손을 뻗어서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요. 사랑을 드려요.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걸음 어찌 감사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통해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되 각 가정들마다 원하고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창조가 머물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나의 보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예물을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함을 담아 주일 예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장학으로 여러 예물로 또 신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밝혀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동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질고가 내 넘어지지 않도록 풍성함도 하나님이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같이 복음 전하는 또 선교사님의 자리와 같이 또 저희 기도하건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미래가 더욱더 기다려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수료식 하신 분들은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고요, 같이 일정 카페 간단한 다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수료식 할 때 언약식도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초대교회가 교인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이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다시 한 번 더 온 교인이 언약식 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또 그렇게 따라간다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뒷부분에 그런 언약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주보 여러분 안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교사, 스승,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구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있는데요. 여러분 교사로 특별히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잘 가르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건 맞지만 참고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압니다.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래 출발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런 스승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유치부, 초등부 특별히 여러분 선생님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꼭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온 세대 예배가 이달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함께 꼭 참여도 해주시고요. 그때 조금 예배도 준비해서 또 우리 아이들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영부 우리 모임이 22일 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겠고요. 말씀인 플러스 계속 지금 강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함께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현장에 오셔서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질문하니까 자꾸 말 거니까 어렵다는데 우리가 말해도 어렵고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국말로 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듣고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역사 고국나들이 이번 2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정동관 집사님에게 우리 안 집사님에게 물어주시고요. 장소는 창경궁입니다. 우리 심현진 권사님 번번이 우리 달란트 잘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하고요. 그날 가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하루가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그렇게 가실 분들은 미리 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회 저희들 또 교회에 금요 기도회 특성도 여러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이만큼 다 나오시면 제가 원이 없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동반자반 여러분 이번 주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강의가 아마 내일 모레 안에 이틀 안에 나갈 겁니다. 보시고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통화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사 계속 훈련원에 제가 참석해야 됩니다. 제가 원장으로이기 때문에 다녀와야 되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승의 창립 98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있는데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 봄나들이 화요일 날 우리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담숲에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애써주신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요. 오시면 우리 FC 축구 선교회 지난주 우리가 못 모였는데요. 또 회원들도 많이 못 나오셨고 부모님들 몇 분 나오셨는데 우리가 못 봐서 이렇게 없는 줄 알고 취소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대신에 다음 주 다시 모여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회원 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또 유소년 관계자들도 꼭 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우리 새 가족 지난주 우리 등록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 김시실님 성도님 보시면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족이 되어서 서로 우리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여전히 교회 밖에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또 이곳에 함께해야 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그들을 가족으로 입양하며 더 큰 비전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